지혜 사용 설명서.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 사용 설명서. 여러분, 그 자동차 브랜드 중에 포드라는 브랜드 아시죠? 현대밖에 모릅니까? 네, 포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그 별명이 있죠.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포드라는 사람과 이 전기계통의 굉장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이 스타인맥스 사이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미국의 미시건에 있는 이 포드의 자동차 공장이 갑자기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은 생산 라인을 책임지는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이 빨리 고치지 않으면 손해가 계속해서 중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드가 온갖 전문가들을 다 불렀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핸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치지를 못하고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계통의 유명한 이 스타인맥스를 포드가 불렀어요. 그런데 이 스타인맥스가 포드 공장에 와서 딱 보더니 10분도 안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딱 이렇게 6번 두들기더니 전원을 딱 켰는데 공장에 돌아가더래요. 그리고 집에 갔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포드한테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10,000를 지급하라는 청구서가 날라왔답니다. 10분도 안 있었고 6번 딱 두들겼는데, 그러니까 이 포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여기 와가지고 10분도 안 있고 이게 딱 3번씩 2번, 6번 두들기고 갔는데 이걸로 $10,000을 달라고? 여러분, $10,000이 그래요.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드가 그 청구서에다가 메모를 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신 일한 시간, 그리고 당신이 했던 그 행동, 내가 여기에 $10,000을 지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재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메모를 붙여서 청구서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스타인맥스에게서 또 다시 이런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서 일한 내 인건비 $10, 그리고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두들렸던 내 기술값 $9,990, 합계 $10,000입니다. $10,000 내세요. 그래서 포드가 너무 공감이 되더래요. 이 기술 비용이 그래, 이렇지. 그래서 $10,000을 지급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일을 몇 시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와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일화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 나가지만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큰 낭패와 곤욕을 치르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돈이 조금 없어도, 내가 배우지 못해도 지혜로우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러나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하게 되고, 그리고 가진 것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지혜롭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지혜가 무엇일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리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아니요, 사전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슷한 말로 뭐가 있죠?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감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두뇌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의 그 두뇌 발달 지수, IQ와 지혜랑은 완전히 다른 결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평균 IQ가 106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붙잡고 제가 여쭤봐요. 집사님 IQ가 몇이에요? 130이요. 권사님 IQ가 몇이에요? 120이요. 100 밑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도대체 이 106이라는 평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뻥튀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6이 평균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 그리고 대학 교수, 문학가, 의사들, 이런 전문직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IQ가 90에서 1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지능 지수가 그렇게 뛰어나거나 높지 않아도 평범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롭게 탁월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공부 많이 했다고, 또 미국 가서 유학했다고, 박사학위 있다고 해가지고요,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탁월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오히려 사람이 외국 나가서 공부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이렇게 골아요. 곤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성도 떨어지게 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파묻혀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이미 시대는 저만큼 가 있는데 혼자 20년 전을 살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거나 무슨 밥 먹으러 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면 다 계산할 때 되면 뒤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눈치만 봐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살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남자들이 말이야. 그 커피값 얼마나 한다고. 돈 있어서 삽니까, 여러분? 다 같이 마시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부는 덜 했어도 훨씬 더 사람답게 살고 훨씬 더 관계 가운데에서 성공함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리학원 다닌다고 요리 다 잘할까요? 우리 교회에 오늘 안 오셨네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요리 잘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참 이분들 음식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굉장히 잘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몇 분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 안 먹어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이수님 권사님 우리 교회 총여선회에 어떻게 보면 주방장이나 마찬가지죠. 이분 게장이 기가 막혀요. 야, 굉장히 맛있습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요리를 잘할까? 제가 이분 요리하는 거 봤더니요, 대충 넣어요. 대충 넣는데 굉장히 음식이 맛깔스럽습니다. 이분이 요리학원에서 뭔가 비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을 잘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서 학습하는 것과 삶을 윤택하게 사는 이 지혜는 전혀 다른 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지를 않습니다.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이 관계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잠언서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잠언 9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지혜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삶이 정돈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깔끔합니다. 사람들이요.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있는 그 조그만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굉장히 오만하고
물질과 위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건들건들거리고 뭔가 이렇게 아웃고잉 하는 것을 이렇게 멋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확실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야 진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혜를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뿜어져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는 세상에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로난 지혜, 곧 하늘의 지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세상의 지혜. 크게 따라합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듯이 지혜라고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출처가 된 지혜가 있고요. 저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히 다른 결과, 완전히 다른 컨텐츠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세상의 지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먼저 저 빨간 글씨로 해놨죠.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땅 위의 지혜는 헬라어로 에피게이오스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추출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정의 내리려고 애를 써봐도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요. 정의 내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국한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정욕의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거 지혜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래요. 내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휘되는 그런 인간적인 잡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 잡아뜨리려고요. 얼마나 가만히설합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들, 이런 가먼이설들, 이런 아첨들이 바로 이런 정욕의 것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귀신들의 것이라는 것은 이 귀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악한 어둠의 것을 따르는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를 해요. 좋은 예로 뭐가 있습니까? 지배당하는 것, 그리고 선동당하는 것. 이 선동도 잘 당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유튜브 가지고 와서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튜브에 제발 여러분 출처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출처 없는 거 가지고 목사님 이렇다면서요? 이게 뭐 한국교회의 실체예요? 그럼 아이고 집사님 이 출처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지금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선동당하지 마세요. 이런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여기에 내 마음이 동해. 그러면 그 출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진위 여부도 따지지 않고 이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것. 이게 바로 귀신의 것의 어떻게 보면 실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써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증거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로써 믿음의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 잘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이렇게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 내가 어둠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항상 상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세상이 주는 지혜, 이 결과가 어떨까? 말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무 처참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지혜를 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피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이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이 나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는 영적 단호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막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시대를 선도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트렌드를 앞서가는 트렌드 세터처럼 보이고요. 막 순간적인 기지와 순발력을 발휘해서 막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그 마지막이 좋지를 않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들은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울고 그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그 선한 것들을 심는다면 in his time, 하나님의 그 완전한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은 선한 열매들을 반드시 수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영적인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깃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인천제일교회 성도라면.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 땅 위의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뭐 네트워크 하면서 뭐 하죠? 다단계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단계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그런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본인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건지 네트워크인지 뭔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해킹하고 보이스피싱하고 보험 사기치고 위조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뭐 TV에 나오는 거 보면 머리는 또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머리를 가지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하늘의 상급이 그들에게 얼마나 클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땅에서 나오는 것들, 이 세상의 지혜,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은 뒤가 좋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그것들을 따라가면 내가 버는 인생, 꾸지 않는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자,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위로부터 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저를 따라하죠. 위로부터 난 것.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위로부터 난 것.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진하게 그리고 마크를 해두었죠. 위로부터 아노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자, 야고보서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이 성결하다라는 것은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성결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출애굽기 28장을 보게 되면 성막 안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사장들은 먼저 이 예복을 갖춰서 입었습니다. 그 예복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게 되죠. 왜 예복을 갖춰 입었을까요? 옷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창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이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머리에다가 관을 썼어요. 그리고 이 관에 금딱지를 붙여서 거기에 각인되어져 있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따라할게요.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서 나는 늘 성결하고 깨끗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나의 마음에서 생명이 뿜어져 나오니 나의 마음을 늘 성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그 사역하다가 목사님 이거 내려놓을래요, 이렇게 쉽게 내려놓을 만큼의 무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제사장들이 이마에다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조심스럽게, 때로는 과감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항상 여호와께 성결하게 라는 그 마음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야 하고, 직장생활에서 목사님, 내가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그 직장에서 가장 열심히 누구보다 일하면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성결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에게서 성결함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뭐 돈을 얼마나 인마이 포켓에 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무당 아저씨가 여자친구가 3명인지 4명인지, 이 무당 할머니가 가정이 3개인지 4개인지 이런 거를 사람들은 따지지를 않습니다. 무당하고 점쟁이는 뭐만 잘하면 돼요? 잘 맞추고의 용하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결함을 요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 영적인 정체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 더럽혀지는 순간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자로 오직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결이 물이 바다덮음같이 여러분들을 뒤덮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결할 수 있다는 것.
복이에요. 정말 큰 복입니다. 제 동기가 목사지요. 우리 저기 뒤에 앉아있는 목사님도 저랑 신학교 같은 동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 했지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 이 교회의 음악이나 여러 가지 교회의 영적인 공기와 흐름을 좀 함께 배워나가기 위해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길면 몇 년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그 동기지만 이 친구 목사의 설교를 매주 듣는다는 것, 이게 사실은 어려울 텐데 그 겸손함이 참 귀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동기 목사 중에 이 친구가 전도사 시절에 이 목사 진급 시험을 보거든요. 이 감리교 목사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멘?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 진급 시험 3번 봐야 되고요. 떨어지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근데 이 진급 시험을 보는데 이 친구가 사역이 이제 바빠서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뭘 했게요? 여러분들은 컨닝하는 사람인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대로 컨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다 치르고 전도사가 시험 다 치르면 어디 갑니까? 그렇죠. 교회 가죠. 뭐 하러? 사역하러 교회 가는 거예요. 시험 시간에는 컨닝하고 사역하러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랍니다. 막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이 성령의 근심 때문에 당신이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넘어갔대요. 이튿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그 다음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근심하는 그 마음을 제 친구 이 전도사님에게, 지금 목사님에게 그렇게 촉구하듯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좀 상담하고 싶어서 이제 그 당시 본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시험 시간에 컨닝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니까 합격한 것 같은데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도 불편하긴 하지만 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촉구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친구가 전도사 때 이 교육부, 중고등부를 맡았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그럼 이 중고등부 설교할 때 여러분 저 컨닝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컨닝하시오. 이렇게 가르칩니까? 자기는 컨닝했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요 그렇게 컨닝하고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감히 그렇게 설교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학교에다가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1년 유급할까요? 물어봤대요. 그냥 자기는 뭐 했다고요? 그냥 물어봤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대뜸 그래요 유급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도 당신은 좀 담임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좀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유급하는 것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심한다면 그분의 감동과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삶에는 훨씬 좋은 길입니다. 지금의 이 1년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1년의 시간이 훗날 10년을 단축시키고 저축하는 놀라운 열매로 우리 전도사님, 이름 말할 뻔했네요. 우리 전도사님께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에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 컨닝했다고, 진짜로 컨닝했다고 얘기를 하고 1년을 유급해버렸어요. 남 얘기니까 아멘은 안 하시네 여러분.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마음이 너무 가벼웠대요.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이 면이 서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친구 전도사님, 이 동기 목사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나가서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개척할 때에 개척하는 내내 이 교회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길이 막힌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재정적인 어려움과 부담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어서 재정을 채워주시고 남아돌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인데 사실 저희 교회 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키 큰 친구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올해 이 친구가요, 그 강원도 평창에 가장 좋은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거기서도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결함, 정직함, 정결함, 이 어둠의 때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성결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자들을 구별되게 하십니다. 구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니크하게 만들어 주셔요. 유니크함 뭐예요? 아주 뭐 이렇게 유일한 그런 뜻인 거잖아요. 남들도 입는 똑같은 옷 입고 싶습니까? 우리 팀복 맞춰 입은 분들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이건 남들 입는 옷 똑같은 옷 입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전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써서. 저는 조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죠. 남들 안 할 때 하고 남들 할 때 멈춰설 수 있어야 내가 유니크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성결하게 행하는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유니크하게 그려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와 잡기로 내가 내 인생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할렐루야, 성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찾아오는 이 세상의 수없이 많은 죄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몸짓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채널들을 열어놓을 수 있는 깨어있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슴에다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 부모님들이죠. 손 다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지어다.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할지어다. 여러분들의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요셉과 같은 자들이 될지어다. 요셉과 같은 자들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계속 쉬운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1장 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용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나의 인생이 그렇게 회파됐는데도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방이라는 단어 아시죠? 예방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전에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방. 여러분, 제가 지금 아파 보여요? 아니면 쌩쌩해 보여요? 쌩쌩해 보이죠? 사실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참 억울한 거, 오늘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좀 불쌍해 보이나요? 거울을 봤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겠지만, 어제부터 이렇게 조금 몸이 이렇게 감기가, 제가 지금 계속 콧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어제부터 이렇게 감기 기운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감기가 저를 찾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내복을 입습니다. 내복을 입고, 상상하셔도 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내복을 입고요, 목에다가 칭칭칭칭 이 머플러를 감습니다. 그리고 물을 뜨겁게 데펴서 거기에 소금을 풀어가지고요, 목에다가 넣고 이렇게 가글을 해요. 그러니까 입만 부시는 게 아니라 목 깊은 곳까지 그 소금물을 집어넣어서, 굉장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꺽꺽 하면서 소금물이 들어가요. 굉장히 짭니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기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기를 바라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레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을 이렇게 지진 다음에 뱉어요. 그리고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감기가 갈팡질팡해요.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이렇게 갈팡질팡해요.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나면 감기가 저를 지배하지 못하고 비껴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살다가 우리가 영적인 본능이 발동돼서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구나. 내 아들 양육하는데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부부 생활을 하는데 이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쯤에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가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주실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그렇죠, 지혜가 떠오르죠.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문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 가운데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아, 너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기복적인 말씀이 아니라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joy, His joy, 당신의 기쁨을 흘려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오늘 이 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할 수 있는 그 어미의 지혜와 아버지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 자, 두 번째, 말씀을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십니까? 읽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이 없으시네요. 말씀을 이렇게 좀 읽으시기를 여러분들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주님과 함께 친밀해지는 그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일러스트 성경을 읽어요. 일러스트 성경을 읽는데 제가 목사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희 부부가 자녀가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할 때에 그것을 풀어주는 것, 그게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장점 중에 장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활용해요. 일러스트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세 자녀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비싸지 않거든요. 책은 선물해 주면 안 읽더라고요. 여러분 돈 내고 사셔서 돈 내고 사셔서 한번 5분씩이라도 읽어 나가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눈에 띄는 변화들이 여러분들 자녀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요 항상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잠언을 쓰게 하시고 기도를 시켜보시고, 물론 뭐 때로는 핀잔도 주셨지만 그 말씀이 제 안에 남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읽었던 말씀, 그리고 무언가 내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항상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들이 제 안에서 발동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해 보시기를 바라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잖아요. 그런데 이 주이시들은 이 노벨상 수상자가 이 주이시 비율이 22%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스, 이 인종으로 볼 때에 참 대단한 민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세계를 선도할까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때문에. 아멘. 아멘이 되셔야죠, 여러분.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요. 다시 할게, 아멘 아직도 안 하시네요. 왜 이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떡 주무르듯이 세상을 선도하며 살아갈까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얘들이 사실은 이 말씀 얼마나 흡수하고 얼마나 이해할까요? 그런데 무조건 말씀이 증거되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가요. 앉아 있습니다. 얘들이 알아듣던 알아듣지 못하던 어차피 너희들 성인 되면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니까 말씀을 들어라 라면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을 말씀 앞에 세우는 훈련을 해요. 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경험하고 그 말씀이 앞서가는 삶의 중요함을 그들이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키우는데 말씀을 자녀들에게 먹이지를 않습니까? 내 자녀 직장 찾아줘야죠. 내 자녀 벌어먹게 해줘야죠. 여기에는 온통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먹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다 됩니다. 말씀의 부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유대인 친구들이 13살이 되면 이 미츠바라고 성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성인식에 이 퀄리파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저도 못 외워요. 1절도 못 외워요.
모세오경 나 외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로님 장로님도 못 외워요. 멀뚱멀뚱 계시잖아요. 못 외운다는 거거든요, 저게.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네들은 13살이 되면 외운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정말 많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학교 가서 터득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구하시고 말씀을 읽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세상과는 다른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